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 여러분은 지금 삶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을 꿈꾸고 또 바라고 계십니까? 아마도 삶의 모든 목적과 또한 이 목표를 이루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또 내가 죽을 때까지 영원히 계속 지속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현재의 삶에 늘 만족함이 없는 범인들은 끊임없이 오늘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로운 삶을 꿈꾸고 또 그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전에 저는 제가 목표로 하는 것들, 또 제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또 제가 그 목표를 이루게 되면 비로소 새로운 내가 꿈꾸는 그런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여기며 착각했던 그러한 과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 또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의 이력, 커리어,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매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루고 소유한다고 해서 저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마치 어두운 새벽을 비치는 여명처럼 예수님은 그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고 또한 새로운 삶의 모습, 비전을 제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는 이 새 시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삶, 우리가 더 나아지길 원하는 그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갈망을 가진 모든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들이 꿈꾸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지 그 영적인 해답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의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에서 비롯된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제자 마태입니다. 훗날 이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죠. 그는 세리로서 이 시민들과 동네를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그러한 일을 업으로 삼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징수한 세금에 대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아서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서 대부분의 세리들이 정해진 그 세금의 양보다 훨씬 더 과한 양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동족을 등쳐먹는다라고 하는 어떤 큰 미움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많은 돈을 벌 수는 있었지만 유대인으로서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요. 또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 대신 미움과 경멸을 받아야만 했던 그러한 지위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세관이라고 하는 곳은요, 보통 이 높은 어떤 단상, 이런 높은 단상이나 벤치를 세관이라고 합니다. 레위가 그렇게 높은 단상이나 벤치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지나가는 상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를 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은 레위에게는요, 너무나 뜻밖의 요청이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단지 나를 따르라는 이 말 한마디였지만 예전에는 그 누구도 자신에게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하자 이렇게 말해줬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리로서 친구도 없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는 말 대신, 나와 함께 하자는 말 대신 나를 떠나가라, 이런 말을 많이는 들어봤지만 자신과 함께 하자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에 그는 일말의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용된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는 헬라어 아코르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코르세이. 앞선 마가복음 1장 18절에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또 사용되어졌던 그 말도 바로 이 따르다, 이 아코르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가요,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이것이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행동의 시작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행동에 지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 바로 그 일회적인 어떤 사건,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의 일생을 거쳐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지도와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 자체를 의미하는, 강조해주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세리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던 과거의 인생, 옛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인생을 비로소 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제자, 동료들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따르는 삶에서 비롯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조건은요, 바로 이것이 일시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나 한 번의 마음의 감동은 받아서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일상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 일상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도전에 우리 삶의 실제적인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그 세관을 떨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미 자신이 꿈꾸던 삶이 아님을 알고 후회해서 다시 그 세관으로 돌아왔더라면, 여러분, 마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요, 결단코 우리가 읽어볼 수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의 결단과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지속적인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바로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이요, 그냥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을 통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금 이 순간에도 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은요, 바로 나의 그릇된 관점을 내려놓음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그릇된 관점을 내려놓는 것에서 비롯된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금식해야 하는데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들먹이고 있어요. 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여러분들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날은요, 이 소를 잡고, 민족을 대표하는 어떤 그 소를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그러한 날이 있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만큼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여기에 경건의 의미를 더해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매주마다 금식을 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널리 사람들에게 장려했다고 합니다. 경건의 의미로 경건을 도전하면서 너희들도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항상 이렇게 금식하는 습관을 가져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마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처럼 매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도 이날에 금식하지 않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월요일인데, 왜 목요일인데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경건의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경건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19절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사실 예수님도 이 금식 자체를 반대하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잖아요. 근데 이 그러한 금식이라 할지라도 이 금식이라고 하는 어떤 경건의 행위가 참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때는요, 슬픔과 금식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축하와 잔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날.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로소 금식하고 슬퍼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에는 비로소 진정한 금식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들은요, 경건의 어떤 그 의미 대신 경건의 의미가 아닌 경건의 모양새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자신이 더욱더 경건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월감, 또 그릇된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함부로 정죄하고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만약 그들이 금식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를 깨달았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하셨는지를, 왜 금식을 내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의미와 본질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경건의 의미가 아닌 이 모양에만 집착해서 타인을 정죄하거나 매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경건에 깃든 하나님의 뜻보다 경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자신의 의의가 더욱더 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생각과 그 관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그들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진정한 새로운 변화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그릇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생배 조각과 또한 이 포도주와 가죽 부대 비유가 나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결국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그릇된 관점,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과 전통이라고 하는 이 낡은 그들의 시스템, 관습, 이것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거하시고 복음을 전하신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진가를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기존의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바꿀 생각이 없으시다면 복음은 여러분들 결단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20년, 30년씩 했는데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또 나의 관점을 제대로 조명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여전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여전히 새 포도주를 낡고 낡은 나의 관점과 고집의 가죽 부대에 담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려놓음에서 비로소 새로운 삶의 결단과 또 새로운 삶을 비로소 열어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새로운 삶을 위한 도전 세 번째는요, 주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 오늘 보면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십계명을 보시면 안식일 관련 규정은 매우 단순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그들이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서요, 무려 39가지의 또 이 범주로 나눕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를 39가지의 규정을 또 범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또 세부적인 또 시행 규칙들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이 안식일에 추수를 하는 행위도 금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수를 하는 행위.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이 사실은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그 길을 내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자르는 거였어요. 길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병행 본문들을 보시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까불려서 그 배가 고파가지고 그렇게 또 먹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길을 내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자른 거였어요. 어떤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어겼고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그런 무지한 행동을 들어서 예수님 너에게 과연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칠 스승으로서의 선생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지금 꼬집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자격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심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좋아하는 구약의 이 다윗 왕의 예를 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매우 시장하여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성막의 진설병을 먹게 되죠.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성막의 진설병이 어떤 맛일까? 네.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성막의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정말 정면으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그 즉시 그 떡을 먹는 즉시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벌하지도 또한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요, 누구 때문에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결국 사람 때문에 주신 거예요. 사람 때문에. 안식일 하루만큼은, 일주일 동안 안식일 하루만큼은 우리가 그 일상의 노동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그 하루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 그 하루를 온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쉬는 거예요. 영적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제도가 바로 이 안식일 제도였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말을 곡해해서 스스로를 오히려 얽매고 또 자신들의 여러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정죄의 올무를 씌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오히려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은 때로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올가맬 때가 있어요. 올가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좋은 거죠. 열심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열심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원하시지도 않는 바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가두고 또 우리 스스로 얽매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내고자 하는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른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폄훼하고 또 예수님의 선생 자격을 흔드는 그런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옳다 여기시는 그 일에 왜 우리가, 왜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그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그르다 하면서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정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오류 안에 자신을 가두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 가두려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뜻,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한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행위에만 집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유가 아닌 오히려 구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말씀 안에서의 자유, 말씀 안에서의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의 영적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따름이 이례적인 사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그릇된 관점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열심으로 나 자신을 올가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